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지역에서 오래전에 목회를 하신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약 30여 년 전에 바로 이곳 프리스코 지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목사님의 그때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접니다. 박대영 목사입니다. 네,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후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이 모습이 저의 30년 후의 모습이 될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은 30년 후에 유효한 멘트가 될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태어나서부터 40살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때 그가 가나안 땅을 갈렙과 함께 정탐하러 갔을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부관으로서의 세월을 80대까지 보냈고, 그가 80대 정도의 나이에 모세로부터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후에 약 7년 반, 거의 8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약 20여 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23장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23장이 아니라 24장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나이가 정확히 나오는데 110세입니다. 100살하고도 10년이 더 세월이 지난 110세의 노인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때에 곧 자신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땅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적인 유산을 주었죠. 오히려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유산, 위대한 유산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 쓰자. 네, 죽기 전에 다 쓰세요, 여러분. 네,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한 남겨주어야 할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웅의 위대한 유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 The great legacy of a hero, people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백성들 사이에서 일군의 무리들을 한 자리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누구인가? 이때 장로들은요,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각 지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지혜가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의 지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지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재판관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을 해주고 그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행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관리들이었습니다. 장로고 지도자고 재판관이고 관리들이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지파의, 각각의 지파의 리더십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그 리더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오늘로 치면 뭐예요? 리더십 컨퍼런스를 연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다 모여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 리더십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왜 한 사람의 후계자를 콜링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의 후계자를 왜 콜링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을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네가 다 해야 된다 하고 바통을 넘겨주고 깨꼬닥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던 그 모든 역할을 여호수아 사람이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백성들도 너무나 깔끔해요. 이제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제는 네가 리더다 깨꼬닥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후계자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수많은 리더십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함께 다녔잖아요. 우르르 같이 다녔어요. 같이 살았어요. 명령하다라면 탁탁탁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각 지파의 땅마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리더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막 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금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이 된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하나님 땅이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한 명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호수아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훈련 중에 임직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후보자로 선정되신 부름받으신 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훈련을 우리가 했냐면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1편, 2편, 3편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1편, 2편, 3편 다 보시면 좋겠는 그런 강추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3편을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의 뿌리인 온누리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곧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DNA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몇 번을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보고 와 이런 사역을 했다니 감동, 이게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업적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감동받는 부분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다큐멘터리가요 정확하게 인터뷰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제목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이 다큐멘터리 3편에 인터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놀라운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정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패밀리의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이 부흥입니까?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다 진학하는 게 우리 가정의 부흥입니까?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부럽다,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나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 이래 하면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자랑이 있는 게 우리 가정의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세상 부러운 가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가정의 부흥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든지 우리 자녀들이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게 우리 가정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인투 달라스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는 한 번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야지. 목회자가 나와야지. 그게 뭡니까? 그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담고 있어요, 제 안에. 그래, 참된 모교회의 부흥을 위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요, 피곤하시도록 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시고, 굶주린 자들 보면 그들의 배를 불려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일, 가장 열심히 감당하신 일은 뭡니까?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시작할 때 어떤 것을 많이 다루고 있으면 시작하는 부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셨다,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남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성인 공동체 순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가을 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순장 수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순장 수모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여기 계신 분들만. 네, 우리 이분들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장 수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사역이 뭡니까? 그분들이 순장 수모를 감당하는 그 미션이 뭡니까? 그냥 순원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죠. 그들을 그냥 케어해주는 게 아니죠. 순장 순모의 미션은 순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순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순의 참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뭡니까?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점점 차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 꿈도 많아지고 있고, 꿈땅은 지난주에 40명이 넘게 아이들이 나오고, 파워웨이브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합치면 거의 이제 100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차세대 교사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차세대 교사는요, 애 보는 사역이 아닙니다. 애들 예배 시간 그냥 도와주는 스텝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아마 여기에는 차세대 교사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다 다른 예배실에서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차세대 교사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요, 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헌신이 필요한 사역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1:1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 명의 영혼들을 매 주일마다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16주간 연속으로 만나서 훈련을 한다 하면 할만할 것 같아요. 왜입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헌신하면 여러 명을 훈련할 수 있으니까, 열매가 막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1 제자 양육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바쁜 틈을 쪼개서 그를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16번을 만나요. 그 영혼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를 내어놓는 헌신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1:1 제자 양육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반자 가정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동반자 가정을 하시고, 끝나신 분이 있으면 양육자 가정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저와 누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마다 기도하셨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구나.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밤에도 불을 꺼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짐이에요. 내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싶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영적인 짐을 다 지는 것이죠.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과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노력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라이드 해주는 시간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이들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길인 것이죠. 영웅의 위대한 유산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동행. The great legacy of a hero. Work with God. 여호수아는요,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3, 4, 5절의 말씀 보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조로 얘기를 했어요. 3절은 과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가 있었노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은 현재를 얘기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현재까지의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거나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저는 요즘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1년 전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개척됐을 때가 1년 전인데 그 1년 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래, 1년 전에 이랬는데 감사하게 1년 전에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입니까? 그걸 기억해야 내가 방자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내가 교만해지거나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도 벌써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잊지 말아라.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5절은 그럼 뭐냐? 5절은요 미래의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쫓아내야 될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 다른 색깔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 Lord your God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 이 얘기하는데 The Lord your God is so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집사님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굳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The Lord your God 이라고 얘기한 건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읽은 23장 여호수아 23장에 13번이나 반복돼요. 거의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와 똑같은 표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사용한 성경인데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한다고요? 250번 이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신명기는 배경과 상황이 비슷해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네가 만나야 한다.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영적인 바통을 넘겨받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십 컨퍼런스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각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차원인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만나는데 굳게 붙들라라고 얘기해요. To hold fast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보다 원래 강한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데, 이 굳게 붙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바크라고 하는 말이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연합하다,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예요. 연합하다,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이 나바크란 단어가 어디 먼저 쓰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바크는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정도로 연합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나바크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나요? 영어로 three-legged race, 세발 경주, 이거 아시나요? 저는 2인 삼각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인데 달리기가 느려서. 저는 운동회 하면요, 달리기를 하면 뛰기 전에 제 등수를 알아요. 꼴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라요? 나는 너무 느린데 사람들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저는 항상 꼴찌예요. 항상 꼴찌. 제 꿈이 뭐였냐 하면 달리기 끝난 다음에 그 1등한 친구들한테 주는 상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노트에 상이라고 스탬프를 탁 찍어가지고 줬거든요. 와, 난 그거 너무 받고 싶다 예전에. 왜? 나는 항상 꼴찌니까. 근데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그래서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2인 삼각 경기는 빠른 게 소용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 100m,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가 와도 같이 달리는 사람이랑 떨어지면 실패잖아요. 2인 삼각 경기의 승리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얼마나 연합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두 사람이 하느냐,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려주는 두 번째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야 승리할 수 있다. 딱 달라붙어야 된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파일럿, 승무원, 캐빈 크루 뭐 이런 사람들 일을 해야 되니까 수고를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에 못지않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아기를 데리고 탄 엄마. 여기 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탄 엄마들 얼마나 저는 이제 비행기 타면 가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들이 비행기 타면 다 막 사탕에다가 막 젤리에다가 여기 편지를 써서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얼마밖에 안 됐는데 엄마와 함께 한국에 가요. 막 제가 떠들고 할 때 이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요즘에 보셨어요? SNS에? 저도 한국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누가 그거 막 나눠주는 거예요. 또 앞에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애기 데리고 탔다고 미안하다고 애기가 울 수 있으니까 나눠주는데 저는 그거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 우리는 아무런 고생 안 하고 그대가 고생하는데 이거 왜 나눠주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그런데 그렇게 엄마와 함께 탄 아기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는 뭐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도 몰라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기가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이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탄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비결 딱 한 가지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웅의 위대한 유산은 우리 따라합시다. 용기. The great legacy of a hero, courage.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요 한 자리에 불러 모았을 때 아마 리더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이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구나.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눈치챘겠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그 부담감은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동일한 두려움과 이 동일한 부담감을 약 30여 년 전에 체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아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남은 11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 강하자, 그래 담대하자,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해. 용기 100배해. 저는 우리말 성경이 참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용기 100배. 용기 100배. 용기가요 100배래요. 100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하시는 명령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요 100번도 넘게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발이 묶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의 발을 꽁꽁 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꼭 가보는 관광 명소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죠. 금문교. 저도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저 금문교를 갔었는데 이런 감탄, 다리다. 네. 큰 다리다. 와, 높은 다리다.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건설할 때 이야기가 유명하죠.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건설할 때 1년 동안 23명 이상이 떨어져 죽었대요. 왜 그랬는가? 다음 사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저렇게 높은 데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해 떨어지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한 달에도 몇 명씩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저 다리에. 너무나 위험한 공사인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설치했어요. 그물을 설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다가 어쩌다 떨어져도 그물이 받아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작업 속도가 20% 향상됐대요. 20%. 여러분 건축, 토목 이런 거 하는데 작업 속도 20% 향상은 굉장한 겁니다. 5년이 걸릴 공사가요 4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임프루먼트예요. 근데 왜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작업자들의 작업 능률을 올린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안 죽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 그물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저 다리를 만들면서 두려움에 발이 묶여 있던 거예요. 벌벌 떨어서 할 일도 못했던 거예요. 위축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들의 발을 묶습니다. 저는 예배 후에 항상 저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 다 저를 저기서 만났던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만난 분도 계신데, 제가 저 자리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수백 명을 넘게 만났어요.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다 괜찮은데 안타까움으로 남은 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시 주님을 만나기, 오랜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찾아오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오고 그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다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의 두려움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용기 100배 해라. 100배의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용기가요 뭡니까? 영적인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용기가 영적인 유산이에요. 용기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용기는 영성이잖아요. 용기는 영적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로 다음을 얘기해요. 우리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아멘. 용기 100배 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요. 반대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의 말은 나에게 낙심을 줄 때가 많고 사람의 말은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를 줍니다. 언제나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내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내 생각은 이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용기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해진 인생은요, 다음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면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용기 100배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1000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앞에 불려왔던 리더들을 생각할 때 청년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신대원 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제가 26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전도사 사역하는 거 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는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서 자주 부른 그때 당시에 CCM이 있어요. 그때 당시 싸이월드의 제 음악이기도 했는데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CCM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전쟁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오늘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이 마땅히 말씀하신 그 영적 유산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그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용기 백배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용기 백배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상처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보여줬던 그 용기를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자와 같은 영적인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우리의 발을 묶고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승리이오니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의인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던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도 노아와 같은 빛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앞으로 불러 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 자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부르시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그 선교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정성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위대한 영적 유산의 계승자 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들과 세계와 열방의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